같이 하도록 합니다. 준비됐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와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 분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럼 죄는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이 아담이 분명하다면은 그가 범한 창세기 3장 6절에 죄를 말하겠죠. 그러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그랬어요.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숙제를 풀어야 그래야 뭘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조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복음은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사망이라면은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해결이 되겠죠. 생명으로. 그 생명은 뭐로 완성이 돼요? 부활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까지 해오고 또 할 건데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하니 또 확신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이냐? 즉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내용을 알아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뭐가 없는 거죠? 죄와 악이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에는 뭐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뭐해라? 인정해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역대상에 보니까 16장 29절에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6편 2절인가요? 29편인가요? 6편인가요? 29편이네.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6편에 보니까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8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니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는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러면 이제 사단이 뭘 공격하고 있어요? 다른 걸 공격하는 거 아니겠죠?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는 교만입니다. 탐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꼭 적대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사단 때문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제일 나쁜 사람이, 가장 무책임한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비겁한 사람. 사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탐심과 교만으로 내가 속은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받아요. 그러는데 자칫 잘못 가르치면은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아니요, 네가 속았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할지라도 사단은 알아야겠죠.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존재.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거짓말만 가지고 힘들겠죠. 유혹을 해야겠죠. 예. 유혹과 거짓말이 항상 함께 가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 거짓말이 강하냐면요. 이번에 무슨 수산업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한테 당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 당하는 데는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이 사단의 거짓말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그가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집에 그도 먹은지라. 교만과 탐심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돼요. 자,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옵니까?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니까 문제. 우리의 감정의 판단이 흐려지니까. 왜 문제가 감정의 판단이 흐려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장악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탐심을 잡힐 수밖에 없고 원망함과 온통함을 풀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그러는데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은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자리를 잡고 견고한 성을 쌓아요. 나중에는 스스로 깨달아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주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죄가 뭐냐? 다른 게 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된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다.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정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죄는 어떤 죄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어리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잖아. 그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사망에 있는 거야. 네가 이제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그럼 하나님 믿으면 되겠네. 그럼 구원 받느냐? 천천만만의 말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네가 이 사망에 따른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어떻게 죄인이 됐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그걸 높이고 찬양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베토벤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던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나의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이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아니 인류 역사에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아담의 죄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뭐하고 있는 죄라는 거죠? 짓고 있는 죄라는 거죠. 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서 보니까 7장 9절에서 10절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 죄를 같이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연결시켜 놓고 보면은 같지요. 그렇죠? 어떻게 같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을 서로 다르게 이제 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로마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 번째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 아담이 죄를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 이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담의 허리에서 함께 범죄했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느 곳도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봤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스스로 이것도. 자, 이 로마서 네 번째 1장 22절에서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거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항상 죄에 뭘 강조해요? 죄의 자기 결정성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법체계가 술을 먹어서 만취해가 정신이 없었냐? 그러면 조금 감경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판단을 못했냐? 그러면 감형을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사단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가슴속에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사단 때문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실수한 거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판기에게 예수님을 완전히 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복음이 이제 행행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범했다고? 스스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우둔하게 돼서,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죄의 모습이 들어왔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해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죄의 종노릇을 하죠.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정당성이 뭐한 거예요? 100%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술을 내가 먹었지 누가 먹였어요? 그렇죠? 죄를 내가 졌지 누가 막 지게 했어요? 그건 피해자야. 범죄 피해자야. 죄인이 아니야. 이번에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18살 먹은 소녀가 18살 때 성폭행을 당했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용기 있죠? 근데 수사도 안 했어. 이 친구가 보고 있다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총기를 구입을 해갖고 유인을 했어. 쉽죠? 유인하기가. 그래서 유인을 해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 처벌하지 마라. 너가 안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는데 스스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죠.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보는 모습 중에 한 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당해요. 아이들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누가 왕노릇을 하죠? 사단이 왕노릇을 하죠. 도적질하고 죽음 멸망시키죠.
그런데 그게 피치 못할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내 인생을 장악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단지 내가 처했던 상황만 압니다. 그 상황에 관련됐던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고, 자녀를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 그래서 항상 열쇠는 누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하고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표가 비록 더디긴 하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화를 좀 하면 처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지금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회복되지 않느냐. 다른 시간표를 위해서 이 문제가 지금 터뜨려지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돼야 안 돼. 그것이 안 되죠.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 정말 많이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구나. 정말 그 시간이 되게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왜요? 결과는 이제 뭐 볼 것이 뻔히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주 안에서 갈 길이니까. 어쨌든 결과는 그렇습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죽임 당합니다. 멸망 당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당합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걸 말하는 그런 수준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었느냐 생명을 잃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당신이 돌아갈 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있느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 당신이 당신의 주인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수준 난 얘기가 아니 절대로 아니. 근데 교회가 스스로 그 수준 낮은 곳이라도 들어가 버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그건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질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부인을 당해야 돼요. 완전히 부인당해야 돼요. 바울은 정말 완전히 부인당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냐 그게 결과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는 그 삶에 매여 있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게 결과죠. 그 결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5절에 뭐라고 그래? 41절에 뭐라고 그럴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벌에 너도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를 가두기 위한 지옥인데 너도 따라 들어가라. 왜? 네가 그 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종이 돼? 누가 대락에서 안 가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갔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정말 잘 봐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요 깨어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아니 뻔히 두 눈 뜨고 부모님 뭐 지옥 가는 거 볼 겁니까?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뭐 병원비 이런 거 다 합니까? 그럼 바보라니까요. 그런 게 되지 말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족과 내 부모 친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안 돼, 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요새는 친구가요 연락이 왔어요. 형,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한번 와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뭐 아버지 안 믿을 건데 그래도 형이 와서 한번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알았다 가마 갔거든요. 위암이에요. 위암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식이 명료하잖아요.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해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명이를 95년대 서울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냐고. 오래됐잖아요. 95년이. 그래서 제명이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좋죠. 아들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영접하십시다 했어요. 우리 다시 확인합시다.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또 통증이 오는 시간이 됐어요. 피곤해지. 좀 쉬시라고 나누고 나왔는데 친구가 하는 말을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자기는 절대 아버지가 안 믿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 너하고 나하고 그냥 너는 아마추어고 나는 프로인데, 그런다고 내가 프로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여기 안 보내려면 결과가 이거니까. 그렇죠? 예, 결과가 이러니까. 그리고 이게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서 20장 4절에서 5절에 예레미 애가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의 죄로 멸망하였지만 우리는 그들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였나이다. 담당하고 있는, 후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고 가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뭐 다른 게 말할 것도 없죠.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이 복음이 되겠죠.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레위기서 17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이 피를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 피를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했다. 무슨 피입니까?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지만은 다른 피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예수의 피를 주어서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의 길.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 뭐라고 그럽니까? 2장에서 10절에서 12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오늘날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생명의 우리의 피를 죄를 값을 대신하실 분이니까. 자, 이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운명하시는 하시는 말씀. 그러고 숨이 떠나가시더라. 죽은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에.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대신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 복음이 끝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뭐예요? 죽으신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 예수와 같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 것이라는 뭘 준 거예요? 분명한 증거, 분명한 표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은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있어요. 세 번째, 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했는데 한 번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냥 큼직큼직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승천을 올라가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통치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14절부터 설명을 할 적에 예수께서 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솔로몬과 다윗이 그렇게 성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죠? 내 이름을 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그 성전에 한정되었던 그 임재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한계가 다 무너지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각 사람의 심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한 것이요?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서로 싸우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럼 이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를 맞이해서 영원한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새 몸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그 영원한 몸을 받는 그 재림의 날, 주가 다시 오는 날이죠. 그래서 재림은 뭐라고 뗄 수가 없어요? 재림은 부활하고 뗄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들림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재림과 부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그러면서 복음입니다. 이제 이 언약과 복음을 절대 뺏기지 말고 내 것으로 누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왜요? 이게 약속 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일과 사건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그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밖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병 생기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되는 거요? 문제나 복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이 재림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마누엘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행위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7절에 흰 돌을 주리니 거기에 새 이름을 써주고 받는 자만 알 것이다. 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흰돌 체육관이라는 그 도장을 다니더라. 이랬어요. 콕 찌르면서, 야, 이 흰돌이 무슨 말인지 아냐? 내가 잘은 모르겠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너희 관장님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 가서 한번 여쭤봐라. 관장님, 흰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은 계시록에 이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얘기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또 영접케 하고, 물론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영주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위에 다니는데 항상 거기에 불이 밝게 펴져 있더라. 좋은 교회다. 엄마는 영주교회, 저는 골락교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지가 엄마를 따라가기로 했대요. 잘했다. 엄마랑 같이 영주교회를 잘 다니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상급.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애 하나가 3학년 쬐깐 나풀나풀하니 얼마나 천박지추이고 집중을 못하는지. 그래도 잡아놓고 앉혀놓고 같이 상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급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그게 뭐 복음이잖아요. 이제 우리의 뭐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14장에서 1절에서 4절,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께 주인으로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39절. 보증이 돼야 돼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증하셨다고요? 다르게 보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요. 성령으로 인을 쳤어. 보증해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없이 오직 이 사실을 의지하고 누림으로 복된 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놓지만은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고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이 또한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죄를 해결받았으니 그로 인해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지켜서 내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항상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